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보면은 항상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전통. 지난주 이제 그 구역 예배 때 우리가 교회에 3대 요소가 있었죠. 전통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 전통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어떤 전통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종교가 있었어요? 불교와 유교권이 있었다는 거죠. 유교는 뭘까요? 공자맹자의 어떤 그런 교훈을 신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교도 종교예요. 하나의 종교예요. 그 종교인데 그들이 우리가 믿었던 그 종교로 살아왔던 믿음이 전통성이 있었어요. 이거 하면 안 돼. 근데 보통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거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건 안 되는 법으로 알았어요. 법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하지 말자 이러면은 교회는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교회 가면 이거 안 하는 거, 그건 교회 법인 줄 알아요. 네, 교회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제사장을 뭐라고? 세리와, 여기에 보면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 그러면 똑같은 사람. 우리가 식구라는 말을 쓰죠. 식구가 뭐예요? 우리 식구가 가족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자로 쓰면은 밥식자, 입구자. 밥을 함께 먹으면 식구예요. 그래, 밥을 함께 먹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게 식구다. 그러니까 당신들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묻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왜 저 바리새인들, 저 죄인들하고도 같이 밥 먹고 같이 노느냐 이거죠. 우리는 세상에 교회에 나오다 보면은 전도 대상이 없어져요. 교회 오래 다닐수록 전도 대상이 없어. 왜? 옆에 아는 사람은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야. 교회 오래 다니면 다른 사람하고 다 이렇게 끊어버린 거예요. 서서히 끊겨나가요. 그런데 교회 교회 진짜 처음 온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제일 많아.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이 전도를 제일 잘해요. 왜? 주위에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런데 예수 믿고 막 몇십 년 된 사람들 나가보면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러면서 만나니까 전도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도하라고, 교회에서는 전도하라 이러니까. 어떤 권사님, 지사님 보고, 그 교회 이러면서 자꾸 평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 남의 교회에 뺏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이 정통성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창세기 43장 32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을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 또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들이 저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통. 우리는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나요? 교회가 대한민국에 교회라는 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뭔지 알면 제사 지내는 문제. 다른 거는 다 뭐 이해가 조금씩 됐어요. 그런데 이 전통성, 제사 지내는 전통성을 머리 깊숙이 박혀 있었는 거예요. 누구도 제사를 안 지내면 안 된다고, 제사를 안 지내는 사람 불효라고 가르쳤어요. 누가요? 공자맹자가. 명심보갑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항상 그 주위에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으라는 거예요. 효자죠.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면 대답을 유의불락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유의불락, 빨리 대답하고. 왜? 걱정할까 봐. 아들아 하고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어디 갔느냐고 찾을까 봐. 만약에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불렀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밥이 입에 들어있어요. 그 대답을 빨리 삼키고 대답하는 게 아니고 밥을 뱉고 식재구축 토진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밥을 먹는 중에 부르면 밥을 토하고 얼른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만큼요. 유교 사상은 이 효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그 굉장히 존경심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은 부모님이라고 그러면 효자, 효부래야지 그게 최고의 근본으로 살아왔다. 물론 하나님도요, 효자, 효부를 원해요. 뭘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서 오래 장수한다는 거예요. 장수.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살아있을 때 공경하는 건 좋은데 부모가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제즉치기음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제사를 지낼 때 엄하게 지내라. 엄하게.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전통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살아있을 때도 잘해야 되지만은 돌아가시고 나면은 내가 평생에 못했던 거 생각하면서 더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를 했어요? 심효살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산소를 쓰고, 엄마 아버지 산소를 쓰고 그 옆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 가서 3년 동안 엄마 아버지 그 산소에서 사는 거예요. 이때는 뭘 하냐? 머리도 감으면 안 돼요. 씻어도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일은 못하죠. 24시간 그 산소 옆에 앉아 있는 거야. 엄마 아버지 생각하면서. 아버지 내가 살아계실 때 뭘 못했고요. 잘못했고요. 그렇게 회개하고 앉는 거예요. 그럼 밥은 가족들이 해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크게 안 했어요. 그러면 동네에서 와, 그 집 아들 효자다. 여러분들도 한번 심효살이 한번 해볼래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셨지만은 돌아가신 산소에 가가지고 뭐 요즘 산소가 없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저 어디 산에 뿌렸으면 산에 가서 바다에 뿌렸으면 바다에서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통. 우리도 그런 전통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4장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상종하지 않는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통.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그 예수님이 배가 시장 끼가 있다.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 잠깐 앉아 계세요. 우리가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겠습니다 하고 뭐 어디 슈퍼에 빵 사러 갔겠죠. 이제 그때는 슈퍼가 없었겠지만 어디 뭐 할 때는 뭐 갔어요. 이제 갔는데 앉아 있다니까 한 여자가 온 거예요. 여자가 물을 길러 온 거예요. 대낮에 더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여자야 나에게도 물을 좀 달라.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당신은 내가 보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맞지, 내가 유대인이지. 나 같은 사마리아인에게 대화를 합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사마리아인도 원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족속인데 우리도 그런 전통이 있죠. 회양녀라는 말 있죠. 회양녀. 옛날에 일제시대 때 한국 여자들이 막 일본 사람 공출돼서 잡혀갔던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들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일본 군인의 성노리개로 살다가 죽지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고향. 회향여. 돌아올 해.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말이 못해?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근데 들어오면은 그 사람을 우리 집안의 망신이라고 자기 집에서 안 받아줬어요. 이런 여인의 아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 그러니까 혼혈하는 거예요. 혼혈아. 유대인들의 자손인데 전쟁이 나가지고 다른 나라 외국인이 침입해가지고 애 낳은 거를 너희는 혼혈이라고 싫어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그런 전통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전통을 깨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뭐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만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건강하면요, 병원 의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요. 근데 내가 어디가 조금 아프면요, 의사 선생님 보면요, 어휴, 선생님, 진짜 막 선생님 같이 보이는 거예요. 대단해 보여요. 왜? 나를 고쳐줄 사람이 저 사람이니까. 근데 건강한 사람은 뭐 의사,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죄인들하고 같이 먹냐고 하는, 왜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냐는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 영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을 계속 죄인으로 배타적으로 버려두면은 그를 누가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가 이사야서 11장 2절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되묻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지혜의 영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갑자기 물으면은, 여러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죄인하고 같이 어울리는데, 야, 네 교회 다닌다면서 그 죄인하고 같이 놀아서 되겠어? 이러면 뭐라고 하겠냐? 건강한 사람. 그 사람은 육체로 말하면 병들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고 구원해낼 수 있는 의사로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육신은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는 사람은 의사예요. 그 의사가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같이 말씀을 가진 성령의 의사로 그분을, 성령님을 모시고 의사로서 그 사람과 동행하며 찾아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는 것. 마태복음 13장 54절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의 회당에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났느냐?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예수님도 고향에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크는 과정을 다 봤거든요. 저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드러나니까 동네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주위의 사람이 깜짝 놀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는 주위에서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야 돼요. 뭘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 강림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으니 그런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일어났을 때 나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일어나, 야 인마 나한테 와봐. 폼 잡고 이래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 많았어요, 옛날에. 기도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니까 환자가 벌떡 일어나요. 악한 영이 들린 자를 놓고 기도하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 보여지고. 그러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의 선배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기도의 능력이, 말씀의 은사가 일어났던 그 사람들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줬다니까. 그게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하라고 해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일어날 때, 그런 지혜가 나에게 임할 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죄인하고 어울리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분명히 처음에는 이 환자 이야기를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는요, 선생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생으로, 우리의 선생님으로 믿고 따른다면 그 선생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자들이요,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 정 집사님도 그렇잖아요.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2025년도 개발해가지고 공사를, 대단한 거예요. 또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온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드러날 때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을 때 나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되는 일에 내가 죄인들을 불러서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정 집사님도 자기가 어느 학교 나온가를 따라서 그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한 사람이 어떤 능력을 발휘할 때 어디서 공부했느냐는 거죠. 누구의 제자냐는 거죠. 만약에 수학을 잘하는 사람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수학을 배우면은 그는 수학 선생이 될 거예요.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미술 배우면 미술 선생님이 될 수가 있겠죠. 왜? 그 선생님을 따라서 배우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은 그 선생님 따라 해야 돼요. 선생님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잘 다니는 나무 교인들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을, 아니면은 낙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교회 다니다가 뭔가가 불만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그들과 그 제자들이 어울려서
그들을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1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의 능력을 알고도 그대로 배웠으면 행하지 않으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인정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확신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인을 불러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시키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선생님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회개시킬 수 있는 길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 그들을 회개시키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